네, 안녕하세요. 2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2022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을 맞이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언제 병으로 고통을 당할지, 어떤 일이 당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시라도 아버지 허튼 일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찬송가 586장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586장, 예전 찬송가는 521장입니다. 586장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장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생록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썩어받고 명예에 이르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응애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은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네, 우리 오늘은 잠언 16장 9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대통령의 자격 조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는 여러 사람입니다. 그 중에 여당 후보와 제1야당의 후보 두 사람이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중 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는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특별히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많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 중에는 그저 조금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있기에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민된 자격으로서 이번 대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2장 2절에 보면 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앞으로 당선될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마땅히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디바인 오라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을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앞으로 왕위에 오를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암송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누가 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누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누가 더 기독교 신앙을 서포트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직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간칭, 명칭들은 저울을 말합니다. 추돌은 저울에서 쓰는 그 돌을 말하죠. 한마디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정직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은 왕이 악을 행한다면 이는 가증스러운 일이다. 의를 통해서만 왕자가 세워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그저 악을 행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일을 가증히 여기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정직해야 됩니다. 부정을 저지르거나 악을 행하거나 거짓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대통령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이 악을 가증히 여길 정도로 정직성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정직한 사람인가? 누가 부정직한 사람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을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의 입술들은 왕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옳은 것을 말하는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대통령이 될 사람은 바로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직언을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직하지 않다면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되는가? 정직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선출해야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바로 말씀에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소중한 것은 잃고 난 후에 깨닫는다는 말도 있지만 지혜는 평상시에 무시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지혜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한 충고를 주는데도 그 충고를 달리게 받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무시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주의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복을 얻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왕이 충신들의 의로운 충고를 잘 듣고 선한 통치를 베풀면 나라가 번영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참모의 이 말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에게 의로운 충고를 할 때 그것을 달게 받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남의 말을,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충고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여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되는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이 정하신 후보가 당선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정하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왕의 조건과 같이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분별력을 가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후보가 있는 줄 압니다. 하오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후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청취하는 사람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정직한 사람이 당선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월 9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를 놓고 여러분 그때가 되기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